입니다.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싸울 때 보면 말리지 마 그러고 막 싸우려고 그러죠. 그러면 말려줘야 될까요? 말리지 말아야 될까요? 정말 말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 말리지 마 이 소리 안 하고 싸우겠죠, 그죠? 말려달라는 말입니다. 나 좀 뜯어 말려줘. 사고 안 치게 날 좀 어떻게 잘 돌봐줘,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말리지 마라. 이제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탈출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간 사이에 그 금부치를 녹여서 황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황소가 야훼 하느님이다 이러면서 이분이 우리를 에집트에서 탈출시켰다,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가는 게 황소는 힘이 센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있고 어미에 가득 찬 하느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느님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것보다도 자기들이 믿고 있던 잡기, 잡신들, 그리고 뭐 우상 숭배들, 이런 정서들이 많이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 보고 당장 지금 내려가라. 내가 구해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도 빨리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 말리지 마, 당장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을까요? 말립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약속하신 당신과 계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그 백성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수많은 땅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컨트랙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그것을 깨뜨려 버리면 당신은 계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당신은 원래 좋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살살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백성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려달라는 거죠. 화가 막 나 있는데, 짜증이 나 있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화를 낼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보면 let me alone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let me alone 그러면 그냥 혼자 내버려둬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let me alone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 보면 좀 재미있게 한 것 같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내가 마음대로 하게 놔둬,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도 let me alone 할 때 있는 것처럼, 나 말리지 마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머리 끝까지 화가 확 치솟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로 언제냐면 내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 일으킬 때 화가 확 납니다. 애 막 좁혀고 싶을 때 말리지 마. 오늘 사실은 복음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그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용서받는 그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복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문제 많은 자녀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느님도 그러하시다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철없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보다 그릇이 작은 윗 사람을 아래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보다 그 직위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낮은 아래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감당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권력 구조 안에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손윗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깐깐함을 너무나 큰 인내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말리지 마, 나 막 아버지한테 한마디 할 거야, 엄마한테 내 있는 소리 다 할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누가 더 직위가 높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품이 크냐, 누가 얼마만큼 상대의 부족함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오게끔 만든다.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를 야단치고 두 가지 잘못하면 두 가지를 야단치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향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게끔 놔둬라. 그러면 살다 보면 고생도 하게 되고 시련도 겪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외면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한계 상황도 느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와서 얘기하게 된다. 근데 한번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명절 때 이럴 때 서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또 보이스톡 그 뭐죠, 화상으로 전화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썩 이렇게 따사롭지 않은 게 옛날에 내가 너에게 했던 불쾌한 마음들, 네가 나한테 했던 그 마음들이 서로 서먹서먹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그게 아직 걸린다고 이렇게 먼저 말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한테 말을 못해서 그랬는데 그게 제일 마음이 좀 걸린다, 미안하다고. 그러면 희한하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아래 사람들이 그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해도 다 기억합니다. 왜?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보다 훨씬 그런 기억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매듭으로 묶고 놓았던 것들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명절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연락해야 될 계기가 있을 때.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미국 추수감사절이라도 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을 못하면 성탄절이라도 하시고요. 성탄절을 못하면 그 사람 생일이라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유들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 말리지 마 하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만들었던 그런 가치들을 먼저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아버지처럼 아들이 찾아왔을 때 너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시시콜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기 미처 전에 오히려 더 품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찜 짐승을 잡아주시는 그런 사랑.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했던 김판석 그분,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이제 공부 잘하라고 대도시에 그 중학교 때 보낸 거죠. 시골에서. 근데 공부 잘하라고 보냈는데 뭐 중학생 애가 환경이 바뀌니까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68명 중에 68등 꼴등한 거예요. 성적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고쳐 가지고 한 다른 등수로 바꿔온 거죠. 1등으로 바꿨다 그랬던가.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때 이웃 사람이 와서 보자 이랬는데 우리 판석이 1등 했네. 동네 잔치하자 이래가지고 꼴등했는데 아버지한테 속이고 1등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준 겁니다. 재산 목록 1호 돼지. 그래서 아들이 그 모습 보고 내가 진짜 1등 해야 되겠다. 진짜 그 다음에 그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 되고 총장 되고 국회의원까지 된 겁니다. 40대 중반에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그때 제가 1등 먹은 게 아니라 이러니까 아버지가 시끄럽다 막 너 엄마 듣는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꼴등 취급했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루저로 살 겁니다. 하지만 그 꼴등하게 살찜 짐승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더 마음을 1등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용서받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꼭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여러분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분 동생들을 통해서 여러분 손 아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혜택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